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가야 할 참 믿음의 길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일생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란,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 그들의 생각은 늘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할 뿐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행동할 뿐이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에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마사를 죽인 요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정책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한 번도 자신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서 그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다윗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 그 세바를 쫓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아벨벳마아가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쫓아가서 지금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이 세바를 잡고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을 만나서 요압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그냥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의 신분은 아니겠지만은 군대 장관인 요압을 높여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여러분 군대 장관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야단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압의 입장에서라면 그 여인의 말을 과연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요압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감히 다윗의 대장군인 요압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벨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와 같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왜 당신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요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인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다윗을 대적했던 이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 수개를 또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최종적인 목적은 이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을 잡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아벨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성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이 세바의 목을 쳐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줌으로써 요압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대조되는 것은 연약한 여인의 지혜와 힘을 가진 요압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요압은 자신에게 힘이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힘을 가진 요압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 요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한 여인의 지혜를 하나님은 등장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흔들어 놓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업적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그 목적이, 당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로 인해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윗에게도 자신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세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임으로써 다윗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보다 아마사를 더 위에 두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복수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권력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행한 것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들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도 늘 요압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힘을 동원하고 내게 힘이 있으면은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점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존재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알아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짓밟고 하는 이런 일들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행위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요압은 아마사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 힘으로 다윗을 좀 굴복시키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고 다윗의 생각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요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마리를 잡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여호와의 기업인 아벨성을 쳐서 허물고자 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몸된 다른 지체들 점은 얼마든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만이 옳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데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요압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연약한 힘없는 여인 하나를 세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요압처럼 부인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된 그런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요압의 의도도 아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업인 성을 무너뜨리고서라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자리를 한다고 한다면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존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삶을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위상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나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일 뿐입니다. 참 예수님은 낮아져라,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것이 공자가 한 말씀입니까? 석가모니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목사이기에 더 높아져야 합니까? 더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장로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합니까?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 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너희들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다 자기를 섬겨라 합니다. 목사를 섬겨라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요? 그분이 큰 교회 목사라서 섬기라 하는 말이 옳은 것입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 한다는 것이에요. 맞다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힘 있는 장로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옳은 주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꾸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옳은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나는 멸시를 당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가 정반대가 되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요압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낮은 자들을 보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한 요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책망해 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요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지혜란 것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를 전도서의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지혜가 성을 건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참된 지혜를 멸시하고 힘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지혜로 성을 구했지만은 오늘 그 여인은 잊혀진 바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지혜가 성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손이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지혜가 어떤 힘보다도 더 나은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이 때로는 모든 과정들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 또한 선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힘을 가진 요압은 그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성업점은, 여호와의 기업점은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고 그가 힘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압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으므로 그 다윗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